잠시 말씀을 위해서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7월이 되면 백신을 맞는 모든 분들에게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 그것이 현실로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부모님들이 다 이제 마스크를 벗고 그래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43회 되는 우리 감리교회 평신도 주일입니다. 평신도라는 말이 일상적으로 쓰여진 지금 레이라고 하는 이 말이 평신도라는 뜻인데, 왜 굳이 평신도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교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성도라는 말이 굳이 있는데 왜 평신도라는 말을 쓸까? 이 말은 목회자와 평신도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직분을 서로 구분하는 그러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사실은 모두가 다 사도와 그리고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어떤 그러한 구분이 없었습니다. 구분이 없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아주 잘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을 잠깐 한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놀라운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선택된 백성이다, 이렇게 해서 선민이라는 말씀을 썼고, 두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어서는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장과 그리고 일반적인 백성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로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는 것은 서로 구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는 사실 참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목회자와 평신도라는 이 두 단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서로가 이것을 구분하면서 또한 이것이 차별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 이유가 됐을까? 이것은 어쩌면 지금 2000년 동안 내려오는 캐톨릭이라고 하는 이 서방교회 캐톨릭에서 사제와 그리고 모든 신도라는 것으로 구분하여서 이것이 점점점 오랫동안 굳어졌습니다. 사제와
신도. 그러나 우리는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부터 다시 사도교회, 처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새롭게 교회를 갱신하는, 종교를 개혁하는 이런 속에서 우리 프로테스탄트가 새롭게 이제 초대교회, 사도의 교회로 돌아가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기서 초대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도성이라고 하는 이 사도성은 이제는 보편화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나가서 선교와 전도하는 그러한 것으로 이제 함께 같이 공유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전유물로서의 사도성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나라,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생명의 부활로 나가게 하시며, 또한 이 놀라운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덕,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요한 웨슬리께서는 우리 감리교회를 창시하면서, 물론 그분은 영국 성공회의 신부 사제로서, 목사로서 이제 메소디스트 감리교회를 창건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조적인 천주교와 다를 바 없는 그러한 그 조직의 교회에서 새로운 교회, 새로운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 영국 국교회인 이 성공회로부터 파문을 당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분은 당당하게 나의 교구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비로소 이제 선교와 전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처음으로 시작했던 것들이 바로 크레스 미팅, 속회라고 하는 것을 조직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밴드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 밴드는 오늘로 말하면, 우리 교회로 말하면 선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에는 더 큰 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감리교회는 바로 이와 같이 이 조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크레스 미팅, 속회, 그리고 밴드라고 하는 그러한 중간 그룹, 그리고 마지막 위원회, 이렇게 해서 세 개의 큰 그룹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조직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만들었던 것이 속회인데, 바로 이 속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각 지역마다,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같이 함께 모이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나가서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우면서 거기에 이 속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속장은 나가서 그들이 함께 같이, 그들이 모일 때마다 속회 마을에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성만찬을 서로 나눴습니다. 애찬을 통해서 성만찬을 나누고, 그리고 그들은 서로 신앙을 고백하며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들은 함께 같이 서로 예배드리고 사랑의 교제하면서 나가서 전도하고 선행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달에 각자가 한 사람이 한 실링, 1실링씩 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12,000원입니다. 12,000원. 그 12,000원을 모아서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을 위해서 저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이 의무금으로 1실링씩 내서 그것으로 사회에
봉사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감리교회가 제일 처음 시작했을 때 바로 속회에서 행했던 일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감리교회가 지금 43년 전에 비로소 이 평신도주의를 만들어서 한 것은 사실 평신도를 나누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모든 성도들이 이제 같이 평신도의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각성하고 비로소 깨달음으로 해서 전적인 모든 것들이 다 목회자, 목양자, 이 모든 것들이 다 목사에게 위임된 모든 것으로가 아니라 이제 이것은 모두가 다 평등하게 사역과 직임과 모든 것들을 서로 나눠서 공예배, 대예배, 이 예배만은 담임 목사가 집전하되 나머지 모든 것들은 각 평신도 위원들이 나눠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또한 저들이 흩어져 세상 속에 나아가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속회, 우리로 말하면 셀 모임, 이 모임으로 새롭게 변화된 모임 속에서 그 속에서 비로소 평신도들이 이젠 목자의 직분으로 올라가 목자로서 성도들을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나가며 세상 속에 나아가 봉사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전도할 수 있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큰 교회로서 이 에클레시아의 이 공동체의 모임들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의 네트를 구성한 것입니다. 네트란 말은 영어로 말하면 그물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사도들에게 주어진 그 사도성의 말씀들이 그 다음 세대의 다음 믿음의 세대 속에서 이루어질 때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들이 나아가 세상 속에 이 복음의 그물을 펼쳐서 수없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저들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의 그물을 형성해서 이 네트워크 크게 하나의 그물처럼 얼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바로 그와 같은 형태에서 웨슬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와 같은 교회의 형태가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는 그래서 바로 이 셀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선교회라고 하는 두 개의 큰 양쪽의 큰 두 날개가 복음을 가지고 선교를 하며 전도를 하며 또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지만 문제는 100% 믿음만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때로는 우리는 아주 교조적인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중요한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쏟아부어 주신 그 사랑,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사랑, 이 계명의 사랑이라면 이 사랑과 함께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펼칠 수 있는 사랑의 선행, 이 선행을 오늘 여기 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믿음의 예배가 있어야 되겠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우린 반드시 사랑의 선행이 반드시 펼쳐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앙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신앙은 생활과 함께 붙어 있어서 신앙과 생활이 같이 함께 연합하여 같이 더불어 같이 나아가서 주님의 몸된 교회 속에 예배와 함께 세상 속에 나아가는 아름다운 사랑의 선행과 그리고 섬김과 봉사가 언제나 이루어질 때 참된 신앙
생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우리가 우리 안에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할 때 비로소 우리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비로소 주님께서 가장 강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바로 오늘 요한복음 이 15장의 제일 첫 번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서 첫 번째 15장 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 참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왜 주님께서 이 비유로 은유적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포도 좋아하십니까? 포도 싫어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포도. 며칠 전에 마트에 가봤더니 아직 우리는 포도가 나오지도 않는데 보니까 마트 그 진열장에 보니까 파란 청포도, 또 이렇게 가지처럼 생긴 그런 보라색의 그 포도, 뭐 여러 가지의 포도들이 많이 진열되어 있더라고요. 참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걸 보면서 수입산 포도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서 우리의 먹거리를 이렇게 채우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참 포도도 다양한 포도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 대해서 부귀했을까요? 그것은 당시에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빨리 이해하고 빨리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포도나무였습니다. 동네마다 마을마다 저들은 다 포도를 심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이스라엘에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포도나무하고 바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 예수님의 비유는 그래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를 많이 들어서 그냥 쉽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오늘 여기 보니까 이 포도나무, 나는 참 포도나무다. 무슨 얘기입니까? 포도다운 포도가 있고 포도다지 않은 포도가 있다는 거예요. 지질이 못한 포도도 있어요. 알맹이가 아주 작은 포도나무도 있고, 최근에 나온 포도는 그 청포도, 그 포도는 큰데 아주 이제는 씨도 없는 포도가 있어요. 참. 그러니까 어떤 포도를 사람들이 원할까? 중요한 것은 그 나무는 그 열매로 알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포도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나무가 좋다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나무는 비비 꼬이고, 그리고 정말 메마르고 볼품없는 나무인데 그 열매를 보면 정말 아름다운 향기와, 그리고 정말 그 맛과, 그리고 그 포도송이의 그 크기가 전혀 다른 게 있다는 거죠. 나무도 실하고 가지도 실한데 문제는 뭡니까? 그 나무에서 열리는 그 포도는 별로 맛이 없고 알이 작고, 그리고 그것이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바로 그것을 보면서 그 나무를 알아보는 겁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때로는 문제는 뭡니까? 나무도 좋고 잎도 좋은데 열매가 맺지 않아서 결국 거둬야 될 열과와 실과가 맺지 않는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농부는 뭘 생각합니까? 3년이 지나도 열매가 맺지 않고 4년째 돼도 별품 없다 그러면 이건 내년엔 이거는 찍어버려야 되겠다, 잘라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이 속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의 모습들이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도 실제 열매가 그와 같은, 주인이 보기에 정말 보잘것없고 부실한 열매를 맺으면 그
농부된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는가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그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말씀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여기는 큰 하나의 경고가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아름다운 열매, 그리고 좋은 그 열매가 맺지 않으면 결국은 잘라낸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참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뭡니까? 참 포도나무는 때로는 그것은 나무가 모양도 없고 그리고 흠모할 것도 없지만, 그러나 거기서 열매를 맺는 그 나무는 주렁주렁 열리고 크고 실과가 아름다운 그 열매, 그 가지에서 뻗어나오는 열매는 그와 같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바로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 참포도나무, 주인이 기뻐하시는 참포도나무, 바로 그 참포도나무가 바로 예수님, 당신께서 친히 참포도나무고, 너희는 그 참포도나무에 그 붙어있는 가지다. 그 가지는 저절로 때가 되면 실과를 맺고, 저절로 때가 되면 아름다운 향기를 품어내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포도송이를 맺는다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네. 오늘 여기서 그러니까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면서,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우리는 언제나 붙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럼 붙어 있다는 게 뭘 말합니까? 붙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7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붙어 있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여 나가도록, 그렇게 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무엇을 생각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바로 그 어떤 현실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만일 주님께서 이런 일을 당하셔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라고 먼저 주님께 먼저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주님은 이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내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은 지금 무엇을 원하실까? 오늘 그것이 바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첫째는 육신의 정욕,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만을 우리가 내 안에서 추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 그건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비로소 주님이 하시는 방식,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에게 가져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우리 안에 바로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심는 대로 거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면 심을 때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씨를 뿌리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우신 축복대로 그대로 이루어서 오늘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땅의 기름진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에베소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평신도라고 하는 이 용어 속에는 바로 이제는 평신도가 아니라 바로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사도라는 사도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아, 여기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장 18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바로 아빠는 바로 그날의 목사님이 되고 그리고 어머니는 그날에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고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에게 두세 사람 있는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해. 두세 사람이 있는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바로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가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 두 사람은 부부를 말하고 세 사람 하면 자녀와 함께라는 말입니다. 바로 가정교회.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가정교회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바로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 누구누구 가정에 있는 그 교회에 문안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평신도 주일을 통해서 바로 내가 비로소 왕같은 제사장이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다라는 이 사도성을 분명히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바 된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한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저들에게 사랑의 아름다운 선행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